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자연 법칙처럼 엄숙합니다. 절대로 차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극복하는 경험을 죄의 도말이라고 말하는데, 그 도말 경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겠고,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도말, 성경은 그것을 완전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완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물론 그 후에도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죄를 아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서만 생활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천국이 형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전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지요. 그 시작 단계의 그 경험을 벗어나서 그 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침례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개,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고요.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 부활, 심판, 또 다른 이 많은 기초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 교리들을 그저 처음 단계에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하는 이와 같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단계를 넘어서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완전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처음에 경험했던 구원과 지식적인 단계가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 없이 함, 하나님의 작은 천국,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구원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같은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밭의 농작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 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농부들이 아주 그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받은 복은 물론 그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 농사 지은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참 풍성한 복을 그 농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곡식은 별로 찾아볼 길이 없고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을 그냥 갈아 엎으든지 불을 지르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소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죄인이 받았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사람 자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완전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특별히 우리의 본성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그 셈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성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근본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여기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소 제도와 제사입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무리 인간 제사장이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도 우리 속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새로운 품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를 극복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물론 인격이고 품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황소나 염소나 또는 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바로 이런 짐승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말 영원한 이 제사,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구약시대에도 죄인들 마음속에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모든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여기서 자기 원수는 죄입니다. 죄악 세력입니다. 죄악 세력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은 옛날에 왕들이 발에 이렇게 깔고 이게 앉아 있는 그 발받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 정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안심하고 끝까지 맡기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죄를 도말하고 죄 없이 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완전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시는데,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이 지구 사이, 하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속죄의 기능, 이 죄가 속에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이 그때는 하늘 성소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세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죄를 싫어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속에서 생명의 변화,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권면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영생이 기초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기초로 삼았어요. 이제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 되고, 그것이 결코 실패가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맹세가 필요 없고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셔서 반드시 그 변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가 먼저 죄의 도마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 마음속에 있는 변화, 하나님의 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한다면, 그 다음에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귀중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큰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맹세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튼튼한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휘장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업에 대한 그와 같은 진리를 확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여기서 이 경고하여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닻을 잘 압니다. 닻은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그 아주 튼튼한 노끈으로 해가지고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것이 바로 닻입니다. 그 닻이 만약에 없다면 그 배는 밤새 사이에 어느 바다론가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많고 이 변덕스러운 이 우리 자신,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도 붙들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진실로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풍파에도 끝까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